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짐승을 쪼개고 양쪽으로 진열해 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짐승처럼 하나님이 쪼개버린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렇고,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쪼갠 그 사이로 햇불이 지나갔어요. 그건 응답이자 또 언약인데, 오늘은 그 햇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를 언약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2가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된다. 성경이 있지요. 창세기에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어요.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산비둘기 한 마리 그 쪼개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했다. 물론 그 단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후속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큰 또 의미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한다. 그건 10가지의 재앙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애굽을 하나님이 징벌한다. 그래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할 수는 그러한 또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3번째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은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풀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은유적으로도 암시적으로도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은유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비밀리에 그러한 계시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을 학자들은 깊이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게 아니지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세밀한 작전이지요. 그래서 큰 재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부려먹던 자기 종들인데 그걸 보내주면서 그 귀한 재물을, 귀한 또 보화를 너도 나도 가져가라고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준 것은 그냥 준 게 아니죠. 그들이 모르고 줬든 알고 줬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깊은 그 섭리로 보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료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료로 하나님께서 불신자지만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감동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유적인 계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열고 감동해서 주도록 했단 말입니다. 아까운 재물을, 아까운 또 보화를
그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가져가라고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성막을 지으시려고 애굽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얻고 열고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가져가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면 불신자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는 거 하니까 옥계에서 예배당 지을 때 그걸 지경으로 직접 지었거든요. 업자 안 붙이고 그냥 짓다 보니까 자작으로 거의 다 짓다시피 했는데 특별한 기술에는 다 자작으로 짓다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뭐 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감사한 것은 거기 한라 세멘트를 운반하는 오집사라고 있어요. 오집사라는 한라 세멘을 이게 전국에다 대형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 오집사가 그 일을 안 하고 그 자기 사업인데 그 세멘 나르는 그 작업을 안 하고 교회에 붙은 거예요. 붙었는데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자기 사업을 안 하는 거죠. 교회에 붙었는데 포크레인을 중고를 하나 사고 포크레인 있잖아요. 중고를 하나 사고 덤프트럭도 중고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오집사는 덤프트럭으로 포크레인을 작업을 하고 나는 제가 덤프트럭 운전기사였어요. 그거 들고. 그래가지고 구 예배당도 만만찮게 크거든요. 구 예배당도 콘크리트로 지은 그 큰 예배당을 그냥 그걸 포크레인으로 그냥 찍어서 부셔서 흘러내려서 덤프트럭으로 내가 다 실어다가 멀리 갔다가 외곽지다 갖다 다 쏟아붓고 제가 덤프트럭 운전사 했다니까요. 그 집사님은 포크레인 운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일을 그 업자한테 맡기면 그게 큰 돈일 텐데 그냥 우리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 예배당 다 짓고 나서 오집사 어디로 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 예배당 짓는 기간만 와 살았어. 다 짓고 나더니까 올로 사라졌지 행방불명 사라졌어요. 딴 데로 어디로 또 사업자로 갔겠지만 없었어요. 그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재능,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그런 힘을 주셔서 예배당을 지는데 전폭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 사업을 손 놓고 와서 그 일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인은 막 바가지 긁고 난리 났지요. 사업 안 하고 그 세멘트 운반하는 사업을 안 하고 또 여기 양하까지 와가지고 이하벽돌 그거 빨간 벽돌 그 집사님이 자기 세멘 나르는 그 대형 트럭으로 여기 몇 번 왔어. 다 실어갔어요. 여기 왔어. 그 돈 한 푼도 안 받고 10원도 안 받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차니까 뭐 기름은 자기 돈으로 되고 우리 돈 10원도 안 되고 그냥 와서 몇 차례 와서 그걸 다 실어갔어요. 여기 와서 양하리 와서 하나님 역사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역사지 누가 그래 하겠어요. 자기 사업도 안 하고 몇 달 동안 그 일을 예배당 다 짓고 얼로 사라졌어요. 행방불명 사라졌어요. 물론 사업자 방향으로 뭐 다른 지역으로 갔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 성전 짓는 기간 동안만 그 사람이 와서 또 그렇게 하고 갔어요. 또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역사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불신자도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은 불신자도 갖다 쓰시더라. 할렐루야. 그 성막을 지는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도하고 움직이고 마음을 열어서 보석을, 부화를, 재물을 다 주도록 해서 그것 가지고 강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그게 성막을 짓는데 얼마나 성막을 짓는데 그게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300억 넘는다 그래요. 그 성막 짓는 비용이 다 그거 귀한 건데 300억이 넘는 그 성막을 지었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모세가 뭘 했습니까? 그만 가져오라. 넘쳤다. 성막을 지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넘쳐서 그만 가져오라. 그만 가져오라. 할렐루야. 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당 지는데 남아서 그만 가져오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여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해요. 사람은 그냥 도구고, 사람은 그냥 심부름꾼이고,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 사람을 통하여, 또 자연계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이방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방패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언약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큰 방패고 큰 상급. 이거 언약이거든요. 방패는 뭐냐? 원어에서 보니까 마견이라는 말인데 비늘이 많은 악어 가죽. 악어가 비늘이 많으면 그 악어가 많은 비늘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몸을 지켜서 어떤 다른 강한 놈들이 와도 그 다 자기 몸을 방패로 보호로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패가 되셔서 악어의 가죽처럼 겹겹이로, 악어의 가죽이 겹겹이로 비늘로 몸을 보호하고 지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겹겹이로 천사들을 통하여 하여튼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된다. 그런 말씀이요. 그 다음에는 큰 또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이 상급은 최고의 상급 뭐냐? 메시아 예언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큰 상급을 준다. 큰 상급은 메시아다. 이스라엘에게는 최고의 희소식, 최고의 축복이, 최고의 상급은 뭐냐? 바로 메시아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상급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 이제 이 햇불 언약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깊은 비밀 안에 그러한 경륜이 있고 그런 은유적인 예언, 계시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영토 예언인데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나일강부터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지도를 알아야지 이게 상상이 되는데 나일강은 애굽에 있잖아요. 그럼 유브라데강은 어디 있어요? 이라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이라크까지 그 중동 지역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다. 영토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는 그게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별 같은 자손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끌어내서 시청각으로 이제 예언해 주시고 또 언약해 주셨어요. 하늘의 별을 보라. 헤아릴 수 있나? 밤에 하늘에 그 별이 얼마나 많은데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렇게 별같이 많으리라. 별같이 자손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엄청난 이 자손의 축복을 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별이 얼마만큼 많냐? 상상을 못합니다. 이건 천문학자들도 다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별이 많은지 천문학자들도 그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겁니다. 별이. 그래서 그 천문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태양계를 1000억 개, 이 태양계를 1000억 개를 합쳐야 은하계고 은하계를 1000억 개를 합쳐야 은하단이고 은하단을 1000억 개를 합치면 우주라고 해요. 그리 우주에 있는 그 별은 얼마나 많냐?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인 자손도 아니면 영적인 복음의 자손도 두 가지 다 우리가 의미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이 뭔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할례받은 유대인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오로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할례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안 받아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다. 또 혈통적인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은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가지면 이방인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럼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걸 깨버렸어요. 혈통적인 것만 가지고 할례만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온 세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바울이 그것을 깨뜨려버렸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들의 고집스러운 그들의 신앙 교리를 바울이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지구에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상급 예언인데 이 상급을 가지고 원어에서는 사카르라 그런데 이것은 보상 및 급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큰 상급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을 주시는데 그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바로 메시아라 그 말이죠. 메시아보다 더 큰 상이 없다 이 말이죠. 유대인의 상은 최고의 상이 메시아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옛날 예수님은 그냥 일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진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곧 멀지 않아서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게 유대교거든요. 물론 예수를 지대로 믿고 지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700만 인구 가운데 한 2만 5천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기독교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한 2, 3만 명 정도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그 외에는 그냥 전통 유대교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을 보니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탄 마귀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상급은 바로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면 다 이루어져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적인 모든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 사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지극히 큰 보상과 상급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가지 이제 햇불 언약이라는 제가 말씀을 요약해 드렸는데 이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첫째, 애굽의 종살이 400년 이루어졌지요. 또 애굽을 징벌한다. 10가지 재앙 이루어졌지요. 또 하나님의 집 성막 예언도 이스라엘의 그 이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은근 부하 재물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지었잖아요.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지었고 방패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하는 자는 스가랴에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해할 자는 이제 다 망하지 그게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다. 그러한 이제 엄청난 영적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 방패 예언까지는 이루어진 걸로 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냐? 영토 예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는 나일강 거기부터 저기 이라크에 있는 유프라데 그 중동 지역이 다 들어가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
위에 파란 강, 밑에도 파란 강. 파란 강은 이게 나일강, 요거는 유프라데강. 그다음에 가운데 별 하나 딱 있어요. 그 별은 뭐냐? 다윗의 별. 다윗을 별로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다윗이요. 오직 다윗. 그래서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 바로 그게 메시아 왕국인데 결론은 다윗 자손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국기야. 나라의 태국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언젠가 아브라함의 언약한 횃불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다. 언젠가 그 일이 성취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직 한 번도 못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인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천여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루어집니다. 천여 왕국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지 천여 왕국 전에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세계적인 3차 전쟁이 터지면 핵무기 전쟁인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천여 왕국이 와야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천여 왕국 때는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가 천여 왕국이면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 중심 국가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스라엘로 재림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앙본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본부가 돼. 지금은 세계 중앙본부가 어딥니까? 윤혁이 있지요? 윤혁의 그 유엔, 그가 중앙본부잖아요, 세계.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여 왕국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계 중앙본부, 예수님이 계신 것이 거기니까. 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천여 왕국이 되면 이루어진다. 또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진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모래만큼 별만큼 그 별이 천문학자도 다 못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많은 별 이것도 천여 왕국이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큰 상국 메시아 통치하는 나라. 물론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의 무슨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배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천여 왕국이 되면 이루어질 거란 말이죠. 지금은 보이는 정치가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도 많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꼬인 일도 많고 그렇게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일단 재림하면 천여 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거기 중앙본부가 되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아멘. 모든 언약과 말씀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은 결론은 천여 왕국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급 예언은 바로 메시아가 이제 상급 예언이라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 지킬 게 있어요.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뭔가니까 예수님이 생일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예수님의 생일날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천여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앙본부가 되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뭘 지키냐? 초막절을 지켜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걸 알리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 그게 스가랴서에 보면 있습니다. 천여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짓는 제3의 성전이 아니고 천여 왕국에서 메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러한 이제 총본부적인 새로운 아름다운 거룩한 새 성전이 지어질 것을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엄청 많이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 47장까지 거기에 보면 이제 천여 왕국에서 이루어질 성전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고 은유적인 예언도 많고 그런데 그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그리스도가 짓는 삼위 성전은 아니고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패망하면 그 삼위 성전도 패할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이제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절기만 지킨데 초막절만 지킨다. 자, 스가랴 14장 16절에 있어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했어요. 이것은 천여 왕국에서 지켜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병들이 전부 다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역사가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이 나와요. 엄청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천여왕국에서는 초막절을 지킨다. 그게 예수님이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얘기하려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든 얘기들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 7가지 중에 이제 4가지는 이루어졌고 3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천여 왕국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다 7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취된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거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해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천여 왕국에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도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고 그 천년 동안 누리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분명한 신앙 가지고 확실한 신앙 가지고 우리는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틀림없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절심으로 힘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햇불 언약 7가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직 못다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못다 이루어진 것은 천여왕국 주님이 재림하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유적인 모든 사건 속에 아버지와 담겨져 있는 예언과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다 아버지와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천여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지상노릇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언 있는 믿음, 아버지와 살아 움직이는 믿음, 생동력이 있는 믿음, 굳세게 지키는 믿음, 아버지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소 조망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